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 서신의 문체나 또 여기서 구사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울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이 요즘 정설처럼 이제는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이들이 어쩌다가 이 신앙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받게 되는 핍박과 고통,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고난이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현실의 고달픔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그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잡고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이 서신의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서신이 시작되고 있는지,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실 분,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통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미래의 어느 날 장차 올 그 세상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히브리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었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데, 통치하신다는데 우리의 처한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 갖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계속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 질문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이 질문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고 새 왕국과 새 인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 현실의 이 고약한 상황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현실의 이 문제에 매여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요즘 들어 부쩍 주변에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처럼 보이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더 사는 게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도 힘든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으로 더 힘들죠.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원래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살도록 지어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편 8편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시편의 8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인간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찬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 압도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주를 생각만 해도 그 우주의 그 거대함에 이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 그 작은 행성 가운데 있는 우리 우주에서 보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압도당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내 한 가지를 깨달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거대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너무 작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을, 이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인데 주님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주님의 그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 시인이 깨달아요. 시편 8편이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이 시인이 지금 뭘 바라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를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는지에 대한 묵상이에요.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드러나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무엇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치예요. 통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에 대한 통치권이었어요. 통치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그 낙원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5절의 말씀에서 이 통치권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이 여러분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통치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은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통치권 아래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말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했어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러냐라는 겁니다. 안 그렇죠. 우리가 보고 누리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그럼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인류의 문제가 지금 시작되었냐면 여러분, 통치권을 상실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실했다. 오늘날 여러분,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인생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돼? 어떻게 계획대로 다 살아?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사람 아래, 통치 아래에 두셨어요. 모든 만물을.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이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건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지금 어긋난 거예요. 뭔가가 어긋난 거예요. 현재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역전되었어요. 말씀을 따라 보면 역전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의 이상기후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너무 많은 눈이 내리고 어떤 곳엔 너무 많은 비가 내립니다. 추워야 하는 곳은 따뜻하고요, 따뜻해야 하는 곳이 춥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식량 공급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을 앓아서 죽어갑니다. 사람이 자연과 동물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 사람이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지도 못해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의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여러분 갈등, 여러분 그래서 치솟는 이혼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하루 온전하게 여러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도 잘 안 되고 제 마음의 결정대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전 저 하나 통제하는 것도 사실 버겁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다니 자연을 통제하고 사람과 사회를 통제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어긋나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통치권은 그럼 어디로 가버린 걸까?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를 또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통제권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말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들이 알아야 됐어요. 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다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하겠어요? 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처럼 살 거예요. 내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네. 내 한마디면 저기 있는 나무 열매가 말라버리네. 내 한마디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움직이네. 바람아 멎어라, 비야 내려라. 그 말 한마디에 기후마저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신처럼 행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진 통치권이요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조선의 왕, 뭐 로마 시대의 황제,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통치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이에요.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 통치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게 뭐예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신이 아니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위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뱀의 유혹은 본질은 분명히 이것 하나입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였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 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대신에 너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가 신이 될 수 있는데 너가 정말 신이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넌 신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봐.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욕심을 부린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종한 마귀와 같아지게 됐어요. 사탄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창조물에 대한 그 낙원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광과 존귀와 통치권의 왕관을 썼던 인간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조물을 다스리기는커녕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왜 인류가 이와 같은 처지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과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써요.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씁니까?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문화를 배우면 이와 같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고 그렇게 협약까지 했는데 그 시행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게 위기라는 것은 똑같이 말은 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라들 간에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얻은 나라들은 그것을 먼저 얻은 걸 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만연한 빈곤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구제책을 알지만 사실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를 잘 재분배만 하면 돼요. 갖고 있는 얻은 것, 그 부를 잘 재분배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가요,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습니까? 몇 퍼센트의 사람에게 몰려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부가 1%의 사람들에게 몰려 있어요. 99%가 가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몰린 부를 여러분 재분배 될까요? 부가? 아니요. 재분배되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1%의 사람들에게 부는 몰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결책을 알지만 왜 이것을 실행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문제는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왜요? 사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셔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구나,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구제책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제책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이시다.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해결책이다, 구제책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결책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으로 오신 분이 되찾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줄곧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봐요. 예수를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봐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찾는 그 영광과 존귀와 통치권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회복했던, 다시 되찾은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 통치권,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의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것들이에요. 그분이 받고 있는 권세와 여러분 존귀와 영광이요, 다 우리가 받고 누릴 것들이에요. 그걸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델이세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무엇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델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아, 회복하고 되찾은 권세가, 통치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현실의 지금 이 문제에 고통당하고 이 현실의 문제에 주눅들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에게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우리가 장차 다스리는 그 되찾은 그 통치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셨으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맞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잠시 적용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보는 게 전부 사실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극의 빙하 아시잖아요. 여러분 빙하 윗부분을 우리가 볼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빙하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빙하의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빙하의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그 크기 아래에 있어요. 바다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지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그 되찾으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진군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가오고 계시는 여러분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다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아니라요 장차 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눈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요 그분의 통치를 이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 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물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느냐? 지금 이 세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장차 올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시대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장차 올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오실 그 장차 오는 세대에 의해서 지금 이 세대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은 각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다니는 이 죽음의 통치가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그런 통치권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보다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연구하면서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우주를 생각해 볼까요? 우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에서 당하는 우리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 보라고, 주눅들지 말아 보라고, 뚜벅뚜벅 걸어가 살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분명한 것이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결국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시편 8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올 세대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야,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이 세대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사라질 여러분 이 세대가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재를 묵묵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살기 어려워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니 제가 오늘도 살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남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